얼마 전에 울산 울주군의 한 산골 마을에서 사육하던 곰 3마리가 탈출을 했고 안타깝게도 노 부부가 그렇게 생명을 잃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좀 놀랍죠? 전 뭘 놀랬냐면 어느 집에서 곰을 사육하나? 사육하는 집이 있나? 저는 이게 좀 더 놀라웠어요. 좀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곰을 사육하는 그런 가정들이 또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2025년도까지인가요? 그렇게 계도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 뒤로는 정말 불법이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곰을 키우는 곳이 있구나. 자,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혹시 등산하다가 탈출한 곰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곰을 만약에 눈앞에서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싸우시겠습니까? 반드시 질 겁니다. 그러면요, 죽은 척하면 됩니다. 그건 동화에서나 있는 얘기입니다. 전문가 얘기를 보니까 곰은 죽은 고기도 잘 먹는다고 합니다. 큰일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놀래지 말고 등 보이지 말고 이렇게 보는 그대로 조용히 뒷걸음질 치며 피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뒷걸음질? 내 자존심이 허락을 못해.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나보다 강한 적을 만날 때에는 피하는 게 상책이고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한여름에 그 무더위를 어떻게 하죠? 피서합니다. 전쟁이 나고 재앙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피난 갑니다. 피해야 합니다. 사람은 똑똑해도 늘 연약해서 어떻게든 그래서 자기만의 산성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늘 두려우니까 또 공공의 대피소들을 곳곳마다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이 사람의 영혼은, 우리 영혼, 항상 불안에 떠는 우리 영혼은 어떻게, 어디로 피할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 영혼은 어디서 쉴 수 있는 걸까요? 우리 성도님들 그 영혼이 늘 항상 평안하십니까? 우리는 어디서 이 영혼을 좀 쉴 수 있는 겁니까? 다윗이 그 영혼의 대피소를 찾았죠.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57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의 영혼의 피난처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늘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도 광야 동굴이에요. 성도님들, 그는 전쟁 중에서도 그랬습니다. 항상 다윗은 전쟁터요, 광야요, 동굴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육신은 어디 있을지라도 영혼은 항상 여호와의 그 날개 그늘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느 곳에서나 시편이 쏟아졌던 겁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막 불러서 왕이시여 피하시옵소서. 그때 다윗이 했던 얘기가 시편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이미 여호와께 피하였는데 너희가 나더러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미뇨. 이 당당함, 이 담대함, 그는 항상 마음은 평화의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저 부산의 수영록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규현 목사님이 사실 오래전에 그 호주에서 사역을 오래 해오셨거든요. 이분이 글에 이렇게 썼습니다. 자신이 볼 때 뉴질랜드라는 곳은 정말 아름다운 자연, 그 뉴질랜드는 정말 살기도 좋은 도시, 그런 곳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난 이민하고 싶다. 정말 이민 오는 분들이 있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민 와서 얼마 못 가 또 이민 가방을 싼답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호주가 더 큰 땅이니까 왠지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자, 호주에 가면 어떻게 하냐? 또 이민 가방을 좀 이따 쌉니다. 어차피 영어권이면 미국 가서 사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이분이 느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 날개 그늘을 모르면 평생 방황하는 인생이라고.
어디 가면 광야가 아닌 곳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우리 인생 속에 문제 없는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이 땅 어디에 오아시스가 있다가 아닙니다. 오아시스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어느 곳 어디 가면 내가 안전하겠지 오아시스가 아니라 네 광야 인생 속에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그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로 자꾸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은 숨통이 트입니다. 물론 열심히 살아야 되죠. 인생에 문제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승리를 약속하신 주님 안에서 오늘도 담대히 그 믿음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룻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의 이 날개 그늘, 이것이 오늘 또 룻기 말씀에서 선포가 되어집니다. 나오미가 이제 보다 못해서 이제 이 룻을 며느리를 그 밭주인 보아스와 연결을 시키죠. 열심히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그 밭에서 늘 항상 떨어진 이삭을 주워오는 참 착한 며느리입니다. 자, 이 룻이 열심히 계속 우선은 이삭만 줍고 있었는데 그 모습조차를 너무 보기 좋게 여겼던 밭주인 보아스가 먼저 그녀에게 이렇게 신앙 안에서 축복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2장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그 2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의 날개 아래입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지금 이삭을 줍고 있지만 보아스가 바라는 건 무엇으로 그들이 바로 그 노모와 바로 이 며느리가 무엇으로 보상받겠어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로 덮음 받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만족할 수 없어요.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참다 못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시작하죠. 왜냐하면 추수기 내내 이 며느리가 참 착해요. 계속 이삭을 주워옵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좋은 소식을 지금 듣고 싶었거든요. 딱 봐도 지금 저 보아스도 이 며느리를 좋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이가 많아서 괜히 먼저 표현을 못하는 것 같아요. 룻도 지금 보아스가 싫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생각해서 계속 일만 합니다. 안타까워서 3장 1절에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우리 나오미의 이야기를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아멘. 나오미가 얘기하죠. 이리 와봐라. 너 언제까지 곡식만 주겠느냐? 사랑하는 내 딸아, 너도 네 인생에 안식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보아스에게 좀 다가가 봐라. 그리고 이 시어머니의 말대로 한번 그대로 따라 볼래? 예, 알겠습니다, 어머님. 하면서 이 나오미가 결국 이 룻에게 지혜를 주며 연결을 시키게 되죠. 성도님들, 그러면서 이 나오미가 계속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 보아스는 단지 밭주인이 아니야. 너의 가정을, 이 가문을 일으켜 세울 그는 기업 물을 자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9절 말씀에도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는 누구다? 기업 물을 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바로 유대인들에게 준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은혜의 법이에요. 고엘이라는 겁니다. 이 고엘, 기업 물을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은 땅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욕심낼 수도 없어요. 원래 팔아도 안 됩니다. 계속해서 그 믿음의 기업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먹고선 살아야 돼요. 바칩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해지면, 살기 힘들어지면 어쩔 수 없어요. 마지막 방법이 이 땅을 파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이 땅을 사죠? 땅 산 사람은 2배로 농장을 운영할 수 있어요. 부자가 될 수 있죠. 자, 그런데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릴 수는 없어요.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영원히 자신이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안에서 땅을 팔지라도 이 판 사람의 형제, 혈육 중에 선한 마음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대신 그 빚을 갚아주면 더 부를 수도 없어요. 무조건 땅을 돌려줘야 됩니다. 이게 고엘입니다. 자, 신기한 것은 우연히, 그런데 은혜를 따라 이 밭에서 이삭 죽겠다고 가봤는데 거기에 있던 밭주인이 보아스인 거예요. 나오미가 듣고 깜짝 놀랍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에요. 바로 자신의 남편의 형제, 기업 물을 수 있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선한 마음만 가지면 지금 룻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밭을 얻을 수 있고 농장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이 룻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어지면 지금 룻은 여인 아닙니까? 밭을 얻더라도 결국 죽으면 또 남의 것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결국 아들을 낳게 되면 이제는 그 아들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면서 자신의 기업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유산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밭도 가문도 한 번에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는 겁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그 고엘이라는 이름이 영어 성경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리디머예요. 구속자, 구원자, 리디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구속자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 인생은요, 한 방에 늘 항상 나오미처럼 평생 하나님 떠나 방황하던 우리가, 늘 우상 숭배에 절어 살던 우리가 한 번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은 하늘의 상속자들이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의 고엘, 우리의 보아스인 겁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을 정말 믿으신다면 그 주님 여호와의 날개이신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바라보신다면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단지 입술로만 내 인생의 평화의 왕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그 평화를 누리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해요? 자, 첫 번째로 우리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입니다. 아멘.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그에게 힘이 있다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힘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누구를 의지하려고 하십니까? 저는 삶의 곤경에 빠질 때 가장 먼저 기억나는 자가 성도님들이 지금 신앙하는 자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여호와의 날개라면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은 한 번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개, 그 구경만 하지 말고 자꾸 그 안으로 들어가 숨으셔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장모님이 또 이렇게 맛있는 무김치를 하나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첫째 아이가 이걸 한 입을 딱 먹더니 엄마에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엄마, 맛있다. 그러면서 계속 웃으면서 얘기해요. 나도 나중에 결혼하면 엄마가 해줘야 돼? 김장해줘야 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우스갯소리 하면 되는데 엄마가 이제 애가 이런 거예요. 엄마, 근데 아무래도 할머니가 잘하니까 나도 결혼하면 할머니에게 계속 부탁하면 되겠지?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얘야, 할머니는 나이도 많으셔서 너 결혼할 때까지 어떻게 해주시겠냐. 이렇게 해주실 때 감사하게 여기고 늘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야 된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듣다가 괜히 무거워지는 분위기 같아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에세라,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해줄게. 아빠가 지금 안 해봐서 그렇지 하면 더 잘한다. 유튜브 보고 다 나와 있다. 그거 아빠가 줄 테니까 결혼이나 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저 옆에서 듣던 둘째 아이가 듣고 같이 농담하려고 했던 것이 저에게 상처가 됐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빠,
아빠도 나이가 많아서 올해는 못 살 것 같은데요. 제가 듣고 팩트 폭격, 상처받았어요. 제 말에 목사가 성스러운 말이 나와야 되는데 상스러운 말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얜 잘 살겠다 싶었어요. 성도님들, 부모님들 심정이 다 같지 않습니까? 늘 잘해주고 싶고 다 채워주고 싶지만 얼마나 채워주실 수 있겠어요? 얼마나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살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가장 지혜로운 건 내 평생 함께 하신, 내가 의지하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주가 되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생의 곤경에 빠질 때마다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 인생을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부를 때마다 대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힘이 있는 보아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누리며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맡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반쪽짜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그게 맡기는 겁니다. 대부분 반쪽짜리만 하세요. 주님께 구하는데 거기서 끝납니다. 말씀의 길을 걸어야 거기서 응답의 축복을 발견하는 겁니다. 말씀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미국은 땅이 크죠. 50개 주가 넘지 않습니까? 땅이 크다 보니까 주마다 법이 좀 달라요. 제가 얼마 전에 주마다 황당한 법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좀 웃었던 적이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주마다의 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알래스카 주에서는 곰을 총으로 쏴서 죽일 수는 있지만 곰과 사진 찍겠다고 잠에서 깨우면 그건 불법이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나? 그런데 또 어떤 법이 있냐면 미시건 주에서는 남편에게 허락받지 않고 머리를 자르면 불법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법이 있죠? 애리조나 주에서는 선인장을 잘라버리면 25년형 징역형이라고 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같이 노래를 부르다가 화음이 틀리면 그러면 불법이랍니다. 제가 보면서 우리는 찬양할 때마다 주인이죠. 불법을 지르죠. 성도님들, 어떻게 이런 법이 있지? 황당하죠. 그런데 법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서 살려면 법은 인정하는 겁니다. 그 나라의 법을 빨리 인정하고 지키는 게 지혜로운 일이죠.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7장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을 계속 찾고 예수님 주여 주여 부르짖어도 너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남들이 볼 때 능력 있는 삶을 살았다 말해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않는 삶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모른다 할 것이라.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의 길을 걸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기도의 응답은 말씀의 길을 걸으며 만나는 거예요. 룻이 그래서 아름다운 겁니다. 시어머니의 말을 또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면서 또 그렇게 순종해 가죠. 여호와를 경외하죠. 그녀를 보면서 그녀의 대담한 프로포즈에 또 감동했던 보아스가 그녀를 안심시키며 축복해 준 내용이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보아스가 얘기해요. 이 성읍이 다 네가 현숙한 여자인 것을 다 안다. 걱정하지 마라. 현숙한 여인, 이게 뭡니까? 현숙이라는 말 요즘 쓰십니까? 잘 안 쓰는 말이죠. 뭐 현숙하면 뭐 가수가 떠오르지? 무슨 우리가 잘 현숙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인, 최고의 여인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청년들, 특히 자매들이 저에게 어떤 성경 말씀을 뭘 읽으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저에게 질문할 때는
제가 자매라면 항상 잠언 31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마지막 장 31장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현숙한 여인들, 현숙한 여인장이에요. 현숙한 여인은 어디 있느냐? 뭐라고 얘기하죠? 이쁜 여인이 아닙니다. 무슨 몸매 좋고 똑똑하고 이런 여인이 아닙니다. 잠언서 31장에 이야기하는 현숙한 여인 한 장 내내 얘기합니다. 어떤 여인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요, 맡겨주신 가정을 위해 쉬지 않고 바쁜 손으로 일을 하는 여인이요, 더불어서 아무리 그리 바빠도 가난하고 슬픔이 있는 사람들을,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여인. 다시 말해 주님의 손이 되어 일하는 사람들, 말씀의 길을 걷는 그 여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현숙한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게 현숙한 여인. 뭐라고 얘기하죠? 10절 말씀해 보면 현숙한 여인은 진주 같다고 말합니다. 어디서 그런 현숙한 여인을 찾을 수 있겠느냐?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없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길을 걷다가 100원짜리 줍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진주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실 때 현숙한 여인을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잠언서 31장, 신기하죠?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룻기가 굉장히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 원문 성경, 히브리 성경을 보면 순서가 좀 달라요. 재미있는 건 이 잠언서 다음이 뭐냐면 룻기입니다. 현숙한 여인이 어디 있느냐 외치면서 시작한 말씀이 룻기예요. 룻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모압 땅을 떠나 베들레헴까지 온 여인. 그리고 이 가문을 일으켜 세우고자 이리저리 순종하는 여인. 그러면서도 자기가 아니라 나이든 노모를 어떻게든 불쌍히 여기는 여인. 하나님이 복 주시는 여인입니다. 성도님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의 그늘로 여기신다면, 날개로 여기신다면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의 생명의 길로 여겨서 우리 주님의 말씀의 길을 쫓는 믿음이 되셔서 하나님이 지혜롭다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서 때마다 축복해 주시는 이 광야 인생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 사시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인 포만감을 주의하라입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가난했던 이 가정이 이제 드디어 많은 이삭을 얻었다. 이게 룻기서 2장입니다. 세상의 영화는 2장에서 끝내려고 합니다. 2장에서 막을 올려버리죠. 그냥 끝내버려요. 영적인 포만감. 우리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가 삶에서 어떤 궁핍할 때 원했던 것을 얻게 되면 아, 내가 은혜 받았어,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이런 결핍 분명 하나님이 채우시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왜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걸까요? 단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이 좀 나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에 이러한 답을 주시는, 만문일답 되시는 여호와의 날개 보아스,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아, 내 인생, 내 삶의 모든 그늘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었구나. 이거 발견하는 게 내 인생에 눈 뜨는 시간이고 축복의 명장면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주시는 겁니다. 그런 기도 제목 없으면 주님께 나오시겠습니까? 기도하며 이 영적인 복까지 누리셔야 돼요. 자, 오늘 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그대로 순종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기름을 바르고, 그렇게 보아스가 밭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그 옆으로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옷깃으로 나를 덮어 주십시오. 자,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참 대담하죠. 그런데 이것은 유대 문화에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 옷이라는 것은, 재미있는 건 2장에서 나오는 날개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까나프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옷은 날개예요. 날개는 옷입니다. 자, 이 날개로 덮어준다는 것은 또 옷으로 덮어준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날개는 또 안식처입니다. 이것은 프로포즈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런 문화는 아니죠. 그래서 비슷한 행동을 해도 큰 역사가 일어나진 않아요. 예를 들어 청년부 수련회 같은 때 보면 가끔 자매들이 춥다고 해서 형제들이 이렇게 또 잠바도 벗어주고 할 때가 있어요. 그거 입는다고 해서 물론 싫지는 않은 거예요. 싫은 사람이 옷 벗어주면 아무리 명품 옷이어도 그거 입을 수 없어요. 싫습니다. 싫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냥 잠시 추워서 빌려 입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린 직접적으로 날개를 얘기해도 예를 들어 수련회 때 배고파서 치킨 사 먹다가 날개 주면서 당신은 나의 날개입니다 해도 아무런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우리의 문화와는 상관없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문화는 독특해요. 일부러 이렇게 프로포즈할 때 옷을 이렇게 던져주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날개예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내가 당신의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인생을 보호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에는 여호와의 날개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고 에스겔서 16장 8절에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 옷으로 너희를 덮어주고자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게 바로 안식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늘이 우리의 안식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안식할 수 있나요? 우리는 곧바로 다른 문제를 고민합니다. 다른 문제가 뻥뻥 터집니다. 우리는 빨리 눈 떠야 합니다. 아, 내 인생의 고난은 끝도 없는 거구나.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을 계속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게 내 인생의 안식처구나. 이거 빨리 알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행복, 무슨 감사, 무슨 동행, 은혜, 충만 이런 두 글자의 제목으로 계속 찬양을 작사 작곡하시는 손경민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참 주옥 같은 노래가 계속 쏟아지셔서 참 마음에 그 여유가 있으신 분인가 보다 착각을 했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렸을 때부터 일을 쉬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어린 나이에 아빠가 가족을 버리고 떠나셨어요. 젊은 나이에 혼자 두 아들을 또 그렇게 키워야 되는 엄마의 삶이 참 힘들었답니다. 이 어머님은 자신들 데리고서 먹여 살리겠다고 항상 그 빚쟁이들에게 쪼들리면서 1년에 4번씩 이사 다니면서 그러면서도 먹여 살리겠다고 식당 일하고 시장에서도 또 일하고 산후조리원에서 보조로도 일을 하고 가사도우미로도 일을 하고 안 해보신 일이 없대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한껏 꾸미고 싶었던 그런 젊은 나이에 엄마가 지금도 생각해보면 항상 시장 바구니 2개 들고 있는 모습이 지금도 계속 그렇게 그려진답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 엄마를 자신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초등학교 4학년 때 초등학교 앞에서 나이만 얘기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그 일, 신문을 돌리는 일을 시작을 했대요.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아르바이트를 쉬어본 적이 없답니다. 계속 일을 하는데 6학년 때는 구두 닦기 하고 안 해본 일들이 없었대요. 그러다가 자신 그래도 대학을 가야 소망이 있을 것 같아서 등록금을 준비하는데 또 가족들이 믿고 있었던 분에게 배신을 당하면서 오히려 빚을 지게 되면서 대학을 포기하게 되고 3년 동안 또 팥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계속 그 빚도 갚아야만 했고 그렇게 늘 상처 많고 힘겨웠던 시간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군대라도 도망가고 싶은데 군대 갔더니 계속해서 신검해서 계속 돌려보내는데 간경화, 간이 조금씩 굳어지는 병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나라가 주는 약을 먹으면서 지금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참 힘겹게 살아왔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평생 힘들었는데 한 번도 넉넉했던 적이 없는데 질병도 많고 가난했고 힘들었는데 지난 나를 돌아보면 한 번도 행복하지 않은 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내 인생에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 그 이유를 찾았는데 어머님이었답니다. 이 어머님 항상 자신을 볼 때 웃고
새벽만 되면은 경민아 가자 하시면서 30분 되는 거리를 새벽 기도를 가셔서 늘 기도하시고, 그리고 항상 또 이렇게 바쁘게 일을 하신 다음에 두 자녀가 잠자고 있으면 오셔서 이게 얼굴에 자꾸 물이 떨어진대요. 눈 떠보면 다시 감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자녀들 놓고 울며 계속 기도하고 계신 어머니. 문제가 생기면 딱 알아요. 한 20일 정도도 넘게 일하시면서도 금식하시는 어머니.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어머님은 항상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어머님이 그러면서도 늘 행복의 웃음을 놓치지 않으셨던 어머니. 자신들을 보면 늘 웃고 나중에는 전도사의 생활들을 하시게 되는데 그 얼마 되지 않은 재정을 가지고 또 모아서 토요일만 되면 아이들 전도하고 예수 믿으세요. 너무 행복해요. 그 행복을 알려주신 어머니. 자신은 처음에는 너무 싫어서 도망도 갔다가 이게 진짜 행복인가? 어머님께 그 행복을 좀 배웠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아, 너희는 이미 행복자로다. 너희와 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어디 있느냐? 행복은 뭘 많이 누리는 게 아니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게, 함께 하는 게 행복이구나. 혼자서 멋있게 캐리어 여행을 하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배낭여행하는 인생이 행복한 거구나. 거기서 깨닫게 되면서 이제 행복이라는 찬양도 짓게 되고 자신도 그 어머님을 따라서 목회의 길을 걷게 되었고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찬양하며 충만도 짓게 되고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은 새 아이의 아빠가 되고 목회의 길을 걷는데 한 번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녀들은 이 새 아이는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서 계속 재정을 모으고 모았는데 자신 또한 믿고 있는 분에게 한 번에 통장과 지갑을 다 도둑 맞아서 이 사모님과 함께 엉엉 울며 재산이 다 떨어져 나갔다는 겁니다. 그날 처음으로 목회의 길을 가면서도 많이 울었대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을 오랜만에 만나셨다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경민아, 너는 네가 작곡한 충만의 가사처럼 사냐? 너는 정말 나로 충분하냐? 나로 충만하냐? 내가 너의 행복의 이유가 되느냐?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때 반짝 깨닫고 다시 엎드리고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놓쳤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다 잃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게 충만이고 충분입니다. 주님 앞에 다시 기도하며 그 찬양을 진심으로 올려드렸다 이야기합니다. 지금 또 멋지게 또 회복하며 말씀의 길을, 찬양의 길을 걷고 계시죠.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때마다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 오아시스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피난처는 여호와의 날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신앙은 숨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왜 자꾸 박살나냐면 별것 아닌 내가 자꾸 인생의 풍랑 앞에 교만하고 오만해서 스스로가 뭔가를 해보려고 맞서는 겁니다.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하십시오. 그러나 결국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잠재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인생의 이 죽음의 권세마저 이기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 그 주님께 숨는 인생들, 그들이야말로 항상 인생을 광야를 살든 동굴을 살든 전쟁터를 살든 그 영혼은 다윗과 같이 평안의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왜 자꾸 가정이 베이스 캠프여야 하는데 왜 배우자들에게 자녀들에게 여유가 없으신 겁니까? 왜 자꾸 몰아세우시는 겁니까? 내 영혼이 먼저 지금 쉼터를 잊어버린 겁니다. 여호와께 숨으십시오. 우리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그래서 그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 담대함으로 내 가족을, 내 교우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믿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안하게 사명 감당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룻기를 보십시오. 누구 하나 쉬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오미도 계속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룻도 계속해서 일을 해요.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합니다. 보아스도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계속해서 섬깁니다. 계속 바쁘게 움직여요.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말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자, 그러나 불안하게 걷지 마십시오. 두려움으로 가지 마십시오. 불안하게 사명 감당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 성도님들, 우리에게 착한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인생의 그 목적을 또 신실하게 쉬지 않고 일하시며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그 평안함으로 주의 말씀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 여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